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장입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때리거나 모욕을 줘서 대제사장 세력들과 또 흥분한 유대인들을 적당히 만족시켜주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의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행동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의도치 않게 빌라도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19장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때리고 모욕을 줘서 대제사장 무리의 세력들을 적당히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빌라도 19장 2절 3절을 보면 빌라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로마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군병들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가시로 만든 관이 머리에 꽉 눌러질 때 피부가 깊은 상처가 나죠. 장미의 가시만 해도 크게 상처가 날 텐데 이 동네의 이 팔레스틴 지역의 가시들은 보통 2, 3cm, 길게는 4, 5cm까지도 가시가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뭇가지로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쓰면 얼마나 큰 상처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군병들이 또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모욕을 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모욕감을 주도록 때리는 것이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냥 때리기만 하려고 했으면 주먹으로 때렸겠죠. 근데 육체적 폭력에 심리적인 모욕감을 더하기 위해서 뺨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혀주면서 조롱을 하는데 원래 이 자색옷이 왕이 입던 옷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 네가 왕이라고?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네? 이러면서 군병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빌라도가 그렇게 매를 맞고 또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4절 5절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빌라도가 이런 말들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뺨 맞고 조롱당하는 힘없는 사람을 보라.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왕이라 불릴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풀어줘도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예수님은 분명 사람으로 오셨죠.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 왕이시죠. 예수님의 근본은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보라. 이 죄 없는 사람을 보라. 이 유대인의 왕을 보라.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뜻하지 않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빌라도의 의도치 않은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해야 될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이 탐욕에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불신자를 통해서도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돌도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심지어 짐승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도 있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있어요.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나아가다가 선지자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선지자 발람에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러면 선지자한테 나귀가 따져요.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도 말다툼을 합니다.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지. 나귀가 내가 원래 말을 안 듣던 그런 나귀냐? 그렇지는 않지. 왜 그랬겠냐? 너는 저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못 보느냐? 막 그러면서 막 나귀가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나귀도 쓰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쓰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술을 쓰셔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의 왕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을 보라. 자기 백성을 위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진리가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목하여 봐야 되는구나. 이 사실 자체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떠나갈 때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불신자 입술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찾아오실까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이죠. 굉장한 열정입니다. 그렇게까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열정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마음에 없는 일은 핑계를 찾고 마음에 있는 일은 길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찾아서 어떠한 길이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는 열정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제자 중에 청년이 된 제자인데 이제 하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포천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포항에 있대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포항까지 몇 번이고 막 가더라고요.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데려다주고 또 가고 뭐 일주일에 시간만 되면 막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포천에서 포항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보통 일반적이면 귀찮아서 못 가 그럴 만한 거리인데 그걸 갑니다. 그 열정이 있어요. 왜 그러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 열정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의 사랑이 오죽하시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그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열정과 사랑과 희생을 보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열정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는 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는 곡은 예수전도단의 시선이라는 곡이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은혜의 사랑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P3 파일이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 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